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설 때도 많이 있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사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 주님의 은총 가운데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러시아 출국을 앞두고 계신 장수영 김정인 선교사님에게 남은 기간 동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후원이 잘 연결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욱더 거룩한 나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의 비사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4주년이 되지만 아직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많이 막혀 있고 또한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영혼을 구원하여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온 가정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이, 온 영혼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그 앞길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그들을 바닥 위에 세우시며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봄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310면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복을 받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세배를 하기도 하고 덕담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을 가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원을 찾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신년 운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에게는 1월달이 굉장히 큰 돈을 버는 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자 또한 아이들 이름 짓는 데에도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정작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은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복 주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30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자녀, 재산, 사업에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약속을 해도 얼마나 그 약속을 믿습니까? 우리가 은행이 약속을 하고 정부가 약속을 해도 우리는 그 말을 믿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어떤 뉴스만 나와도 어떤 땐 틀린 뉴스가 있는데도 그것을 믿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말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아멘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과학만능주의 시대, 또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절대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더욱더 많이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단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요, 기독교 안에도 기복주의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세적인 복에 치중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런 기복신앙이 생겼을까요?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에 너무나 심취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성도들조차도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복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고 그 인과관계를 잊고 자꾸 결과적인 복에만 치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자꾸 복이라고 하는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복이 아니라 팔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은 뭡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균형 잃은 신앙을 기복이라고 한다면, 팔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런 8가지 복을 말합니다. 근데 팔복을 잘 보면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8번째 복도 마찬가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면서 전부 다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핵심적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은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적인 복의 귀중함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도 자꾸 세상적인 복에 집중해서 살면서 우선순위가 바뀐 그러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참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팔복 정신에서 찾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복이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또한 의심하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앙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팔복만을 추구하는 고상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여러 곳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병 고침이라든지 또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우울함을 없애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하루는 미국 플로리다의 브라운스빌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아주 유명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 예배가 뜨겁고요. 정말 예배 중간에도 많은 분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미국 방송국에서 아주 유명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낫는데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그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궁금증 중에 하나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도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해도 병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또 병이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률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은, 모든 복은 나에게 주셨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면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것이 병고침이든 그것이 물질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우리가 다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복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예 복을 나는 구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영적인 복만 구할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그 형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저 이 말씀만 좋아해. 난 이 약속만 믿겠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66권의 약속을 다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야 행할 때 우리 갈 길이 평탄하게 되고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스마트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현명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보폭을 맞춰서 동행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축복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뜻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담아둘 때에 우리는 행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요즘에 세상 일에 바빠서 너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적은 거예요. 나의 행복과 하나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 내가 능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가 아멘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애쓸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선택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선택의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가 달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배웠습니다.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택하고 지킬 때에 복이 오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 것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겠다,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평생을 방황하면서 많은 죄를 짓고 생활이 아주 엉망이 된 청년이에요. 근데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동안 지나온 세계를 듣다 보니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형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 이제는 그렇게 음지의 일을 하지 말고 양지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제는 선택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음지의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일을 하는 게 무섭고 불안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
나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 그러면서 편하게 돈 버는 일이 결국 그 친구한테는 너무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내가 회개기도하라, 회개하라 많이 권면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그 삶을 포기하고 새롭게 가야 되는데 계속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보시면 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분들도, 좀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은 분들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100배나 얻고 구원의 확신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면 무슨 큰 손해를 보는 줄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이것이 100배로 내가 잘한 것, 1000배, 10,000배로 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됐든 쾌락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우리 19,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자식뿐만 아니에요. 내 선택에 따라서 나의 자손의 삶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일을 본받잖아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내 자녀도 우상 섬기기가 참 쉽고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내 자녀도 세상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잘 들으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또 우리의 장수가 되세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결국 우리가 평안한 삶,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홍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 안홍기라는 목사님은 아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주 반항아로 컸어요. 이분이 또 주먹이 세서 학교에서 계속 싸움질을 하고 그래서 전학을 여러 번 다녔다고 그래요. 또 이분 말에 의하면 본인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전학을 가면 가자마자 시작한 게 싸움이래요. 그래서 거기 서열이 있는데 자기가 다 서열을 정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학교 서열을 정리할 정도로 그렇게 주먹이 센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얼마나 체격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은 심지어 부모님이 집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지면은 일부러 고등학교 때도 담배를 피웠대요. 그래서 담배 냄새를 뿜으면서 예배를 방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아무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도 이분은 계속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고 계속해서 술과 담배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20대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참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허망하게도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전날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을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는 이분이 술을 잔뜩 먹고 새로 부임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술주정을 부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술주정을 하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깨고 보니까 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또 찾아가서 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가지 약속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10년만 주일 성수 해보지 않겠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잘못한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조금씩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또 이분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게 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기도원에 갔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이분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싸움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초신자는 아니지만 거의 초신자죠. 뒤늦게 예수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정말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그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깡패같이 살 때는 참 그렇게 엉망인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11조 제일 많이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한뜻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이분이요, 이제 몸이 튼튼한 분이니까 운동을 정말 제대로 배워가지고 우리 미스터 코리아라고 하죠. 그 육체미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요. 또 이분이 또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으로 특송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격려를 하니까 그래, 나도 주신 달란트로 노래를 해야지 하면서 이분이 또 노래를 또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노래를 또 되게 잘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셨는데 중국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이분이 출연을 했다고 그래요. 노래로. 그래서 중국 노래를 불렀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이니까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고 중국의 유명한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너무 노래를 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1등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그 목사님의 그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출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출연할 때 백뮤직으로 사람들이 이제 앞에 이 상 받으러 나올 때 뭐 그럴 때 이제 틀어주는 음악 그거 부분을 녹화를 했는데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을 같이 불러서 그거를 방송국에서 찍게 했대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게 찬양인지 잘 모르니까 그걸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텔레비에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을 들으면서 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감사한 것은요, 이제 그 싸움을 하던 분이 이분의 그 달란트가 힘이 좋고 또 담대한 것이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이분이 굉장히 담대하게 전도를 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중국에 가서도 공안을 만났는데 하도 담대하게 이분이 나가니까 이 공안이 오히려 이 목사님한테 교회를 개척해 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나 공안은 물론 교회를 단속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공안의 그 권유로 물론 한인교회지만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IT에 그 지진이 난 다음에 또 IT에 가서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IT는 굉장히 갱이 많은 곳인데 그 깡패들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곳이래요. IT가. 못 사는 나라인데도. 근데 이분이 워낙 주먹이 세고 담대한 분이니까 거기 가서 그 갱단들을 다 평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어서 그곳에서 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마침내 이분이 어디로 오게 됐냐 하면은 결국은 중국과 IT를 거쳐서 어디로 오게 됐냐면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이분이 서울구치소에서 그런 죄수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하도 주먹질을 하고 사셔가지고 구치소에 있는 그 흉악범들이 굉장히 친근하고 그분들한테 이분이 형님처럼 다가가서 아주 전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또 책도 냈었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유영철이라고 하는 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에게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전해주었대요. 근데 이 유영철이라는 분이 그동안 경찰에 잡히고 나서 10년 동안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고 나서 3번이나 줄을 그면서 보고 크게 은혜를 받았나 봐요. 감동을 받은 나머지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유영철이 안홍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10년 만에 그동안 10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안홍기 목사님 만나니까 마음문이 확 열어져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런 숨겨놓은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안홍기 목사님은 이 유영철을 위로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유영철 씨가 사실은 2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연쇄살인범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유영철 씨 때문에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흉악범인데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근데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도 바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사도행전을 읽어봐 그랬대요. 사도행전을 읽어봐.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유영철 씨가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에 만날 때 물어봤대요. 그래서 답을 얻었냐고 물었더니 답을 얻었다고 그러더래요. 사도행전이라는 곳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인간 백정 같은 사람이 나중에 변화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걸 발견했다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께서 유영철 씨한테 그랬대요. 너는 그동안 20몇 명을 죽이고 축구 경기로 치면은 21골을 먹었다. 이제는 앞으로는 바꿔서 21명을 살려야 된다. 21명을 살릴 게 아니고 200명을 살려야 된다. 200명이 아니라 2000명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많이 전도해서 200명, 2000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에서 보니까 유영철 씨가 변화가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편지도 쓰고 카드도 그리는데 아주 목사님을 예쁘게 그려서 거기에 분홍색 하트 표시를 하고 어린이처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결국 이 안홍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주먹질을 하던 삶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분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유영철 같은 분까지 변화가 되는 놀라운 사역을 중국에서 IT에서 한국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나 이 안홍기 목사님의 삶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삶은 아니더라고요. 안홍기 목사님이 그 사회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개척하면서 뭐 어려운 일이 없는가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되니까
수많은 배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소자들이 이제 감옥을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돈을 좀 꿔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돈을 꿔주면 그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지만은 지금은 생활이 너무 어렵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우리 손주들에게 통닭 한 마리 사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목사님이 통닭 한 마리 못 사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분명히 너무나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해서 낭비한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잊고 자꾸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과 욕심을 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원한 복을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일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았다면은 이제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우리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자금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분들의 모든 물질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물질로 궁핍한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이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여서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또 영적으로 교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구역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구역 예배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시와 찬미 374번 우리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